지난 한 주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셨고 또 말씀 붙잡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치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번 주간에도 또 놀라운 간증들, 또 회복과 치유의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유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그 책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권 되지 않는 이 치유 사역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이 책의 부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요것만 봐서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데 이 부제목이 멋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치유 가이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가이드라는 그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치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였던 그만큼 중요한 사역입니다. 더군다나 신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분명하게 이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치유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아예 교회 내에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치유 사역 집회를 열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닌 성경적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야말로 조금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서론에 기록된 그 문장 때문입니다. 이 책의 서론 첫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12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다. 서너 번의 장례식을 인도하긴 했는데 성도 가족이었지 성도들 가운데 장례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그 문단에 기록된 마지막 두 문장이 또 멋있는데요. 일찍 세상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과 질환으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론에 대한 내용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 책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가 죽는 그 날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것이 많던 적던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 날이라는 것과 부딪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성경 내용들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학생부들에게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년부는 모두 아시기에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부모님들은 몰래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에녹과 엘리야의 이병재 집사님 왜 제 아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시죠? 목사 아들이라고 탁월할 그런 건 아니기에. 자,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 청년들은 한 명도 없네요. 지금 봉사로 지금 교사들이 많이 못 나와서 조회가 있죠. 우리 장년부 집사님들은 에녹과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바로 간 유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왔습니다. 에녹은 당시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 365세, 굉장히 젊은 나이인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이 땅에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안 계시는데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아시는 분?
한 분, 두 분. 예.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다른 분들은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것도 처음 알았다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이고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긴 했는데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와의 사이를 띄우기 위해서 있었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담이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적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착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그에게 이 말을 해서 그의 주변을 정리하게 하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그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주변을 정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5년을 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묻어있던 그 무덤에 한 시체가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그 시체가 살아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한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다비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유두고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예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질병에서 치유된 그런 예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책 서론에 있었던 우리는 병과 질환으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는 병과 질환으로 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뭔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 없으십니까?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동일한 꿈을 꾸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은퇴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가 단 한 건도 있지 않기를,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고개만 끄덕이시네요. 제가 앞으로 15년, 길어야 20년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조금 아쉽고요. 제 다음 때에 오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실 텐데 그분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품기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와 동일하게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장래가 있지 않기를, 합치면 짧으면 35년, 길면 50년입니다. 뭐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뭐 당연하기에 예외로 두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년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앞으로 50년 동안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치유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요. 이 치유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유명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하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치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치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조금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사도 마태는 이 구원이 핵심인 것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놓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인용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이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마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심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었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 책도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과 질환으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도 이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치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면 그 결과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는 우리 육체의 질병의 치유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 앞을 보시면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이 든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9장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된 것을 쭉 살펴보면 치유받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8장의 나병 환자 그리고 9장의 혈루증 여인은 본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겉옷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 8장에 이 중풍병을 앓은 백부장의 하인, 이 하인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하인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는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족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닌 믿음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두 번째 수련회에 갔을 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강원도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곳을 찾아갔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때 제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었을 때 이렇게 다른 전사님들이 곳에 모셔다 저희들을 데려다 주고 교회 차들이 다 빠졌습니다. 수련회를 진행하는 둘째 날 점심을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중학교 한 아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핸드폰도 없어서 119를 부를 수도 없었고 차도 없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아이에게 일로 와서 제 앞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말, 그런 표정.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할 수밖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간절함이 있었고 신학생이었 또 전사였기에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아파서 결국 구급병원에 갔다라고 하면 말씀을 안 드렸겠죠. 놀랍게도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1시간이 채 되지 아니 30분도 되지 않아서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됨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강권하시면 믿음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을지라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육신이 연약할 때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분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치유의 은혜가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이 우리의 아픈 마음들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의 혈루증을 12에 앓았던 여인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들,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나병, 과거에는 우리가 문둥병으로 불렀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발병이 되면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나병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마을 밖으로 쫓아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에. 그리고 생필품이나 혹 너무나도 가족이 보고 싶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왜냐하면 그의 몸에 닿는 모든 것들이 부정했기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며 마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 혈루증, 이것은 유출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인데 1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물론이고 병행 구절을 보시면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이 레위기서, 율법에서 부정한 질병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이 끝나는 그날까지 부정하여서 그 여인이 누운 침상도, 앉은 의자도, 만진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얼마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육신이 치유함을 받고 그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치유받았으니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나았다고 인정을 받으라. 그가 인정받고 모든 것들이 치유받았다.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또한 혈루증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닿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에 그 가에 내 손이 닿으면 그것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도 동일하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성경에서는 병든 육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위로하셔서 이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받은 그 마음까지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만이 아닌 이 질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또 여러 인간관계를 통한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과 마음이 치유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고. 그러자 그 말씀 그대로 이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치유함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나병 환자를 맞이하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모든 것을 치유함을 입고 집으로 갔을 때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까요?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근심했던 이 베드로, 그가 자신의 장모가 치유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는 가족은 물론 믿지 않는 가족까지도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또한 우리 이웃까지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와 회복, 이것은 성경에만 있었던 일, 그리고 특별한 소수만이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권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들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도 그 치유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암세포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질병 하나라도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육신의 질병을 놓고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그가 지침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었죠. 모든 질병에서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질병, 그 어떤 이게 질병, 난치병일지라도 주님 치유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질병들까지도 모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한 이들이 있는 그 가정들, 또한 그 모두가 이 치유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치유하셨음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라, 모든 상한 심령들은 회복될지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라, 우리의 모든 육신을 좀먹는 모든 바이러스, 모든 세균들은 사라지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치유함을 입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우리의 육신을 좀먹는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세균들 또 바이러스들은 사라질지어다. 내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지어다. 모든 악한 세포들은 소멸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느니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하심들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모든 마음의 상처들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가 견고하게 세워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 또한 계속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의 선포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상달되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우리의 모든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 또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하여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도움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도 우리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그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을 외침 통해서 진정한 치유를, 전인격적인 치유를,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그 깨끗함을 입은 후에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날마다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 치유의 간증들이 또 회복의 간증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주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이렇게 치유하셨다. 나의 연약한 육신들을 상한 심령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셨다고 서로 간증으로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치유하심, 오늘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